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오프라인 온라인 모든 성도님들 오늘 최고로 언약 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 언약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목이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곳은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인데, 제목을 한 10번 정도 정했다가 지웠다가 정했다가 지웠다가 해서 나온 제목입니다. 많은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 나를 잃어버린다는 거에 대한 많은 이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애들 만화에서도 요즘 주제가 이래요. 예. 그 모아나라는 그 디즈니에 나온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그러니까 뭐 네페티의 심장이라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그 심장 막 찾아주는 거 있잖아요. 만화 애들 앞에 옆에서 같이 보신 분도 계시죠. 근데 이제 그 심장을 잃어버리니까 나를 잃어버려갖고 이제 악신이 돼버린 뭐 이렇게 신이 나온다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찾아주니까 원래 모습을 회복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뭐 모아나라는 그 캐릭터가 자기를 찾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지금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인생의 주인 너고, 너에게 숨겨진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고, 넌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이 묶여 있어. 막 겨울왕국 이거 애니메이션 봐도요, 겨울왕국에 나오잖아요. 예. 나 좀 내버려 놓으라는 거예요, 좀. 예. 나 좀 가게 놔두라는 거예요. 예. 나는 이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제, 좀 내버려 두고, 난 이제 이, 얼음의 왕국에서 내가 살 거다. 이러면서 이렇게 도망가면서 나오는 그 노래 있잖아요. 뭐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 잘 못 부르겠어. 쪽팔려서.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나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지금요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족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명상운동하고 있고, 전부 다 뭐 얘기하냐면 이 나를 찾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나는요, 이들이 얘기하는 나는 요겁니다. 하나님 없는 나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의 인생을 네가 찾아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긴 한데 예수님이 손님이 돼 있어서 사실은 우리의 잃어버린 나는요,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야 되는데 뭐예요? 내가 주인 된 나잖아요. 근데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이 사람들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갖다 주고 마음을 공격하고 상처를 건드리고, 사단은요 요 상태의 사람을요 굉장히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요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린다,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예수를 믿는데도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는 참 반석 대신 나의 인생의 근원,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맞죠? 참 반석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32장 이 말씀을 제가요 다 묵상을 하는데 맞아요. 여설은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데, 이 여설이 기름짐에 발로 찼어요. 누굴요? 하나님을 발로 차요. 복음을 발로 차요. 내가 조금 편안해지니까, 내가 조금 뭐가 경제도 생기고 내가 인생이 되니까,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네가 좀 괜찮아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대요. 자꾸요 뭘 섬겨요? 다른 거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죠. 제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맞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면서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오늘 여러분 요 상관이라는 단어를 조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 반석이신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손님, 귀빈 요 정도 아니고 방에 이제 예수님 저기 방 안에 계세요? 나 혼자 알아서 할게요. 요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문제당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대요. 잊은 자. 나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게 버린 것이 되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거는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죄 중에 죄라고 인정을 못한다? 아마도 계속 내 영적 문제나 내 안 되는 문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저는 거의 저 인생에서 먼저 이걸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는데 이 죄악이 뭡니까? 소는 그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뭐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몰라요. 주인을 못 알아봐. 주인이 없어. 주인 상실. 참 주인 상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요 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범죄 짓는 죄 있잖아요. 막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막 이런 죄들은요. 여러분의 주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일이에요. 주인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 요 상태가 되면 마귀가 뭐예요? 야, 너 괴롭혔지 저 인간이? 미워해. 아, 말 함부로 너한테 했지? 너도 함부로 해. 너 상처 줬지? 2배, 3배로 갚아. 요런 식으로 각인시키고 요런 식으로 상처 주고 요런 식으로 묶어버리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 참 주인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 왕이 없대요. 참 주인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이게 인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의 사실 결과죠. 결론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의 얘기는 아주 단순해요. 요즘 용사님이 이제 9가지 이제 영적 상태 이제 어제 메시지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제 메시지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메시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려울 건데 그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참 주인이 누구냐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한지 아세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사람, 성령이 주인인 사람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그 사람이 역사하세요. 세계복음화에 있으면 빛의 축복을 그 사람에게 딱 주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요 뭐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한테요 하나님 뭘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 영혼 있잖아요.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응답이라니까. 주인이 바뀐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되시고 내가 그분을 따르겠다는 이 상태가 딱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과 통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여태까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전무후무한 유일한 응답이 되기 시작해요. 이상해요.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업, 여러분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개입하신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뭐가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 영적 상태는 뭐예요? 나의 참 주인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도 참 지도자,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맞죠? 하나님, 렘넌트의 지도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거 따라가지 마셔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가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참 반석을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매일매일 체크해도 절대 실패 안 해요.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족들 이번에 명절 때 만나셨죠? 명절 때 만난 가족들이 뭔 생각하고 있어요?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이에요. 다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가 응답 못 받은 거, 자기가 딱 보다가 불신앙 들었던 거 그거 갖고 다 얘기해요. 자기 수준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딱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체험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조금 은혜 받다가도요 또 여기로 돌아간다니까요. 회귀 본능. 그래갖고 여러분 딱 돌아가도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뭐예요. 아 하나님 참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 사람이 각인이 바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뭘 체험 못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구나. 아 사단은 완전 그 권세 머리가 깨졌습니다. 갈아버렸어요. 요거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의 피로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고 해방받았어요. 그 피 바른 날 6월절 피 바른 날 나왔다니까요. 맞죠?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여기서도 뭐예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만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 내용도 맨날 아는 거죠.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약속한 중에 최고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되면 마귀 어떻게 됐다고요? 마귀가 공격 왔는데 마귀가 도망가 오히려. 맞죠? 마귀 이를 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이를 멸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걸 한 거예요. 상관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 찾아와서 여러분한테 상관하려고 그래요. 상관한다는 게 무슨 얘기면 이게 약간요 좀 성적 용어로 보시면 돼요. 이게 소돔 고모라 거기 보면요 이게 천사들이 이게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롯의 집에 간단 말이에요. 롯이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조카 롯의 집에 가갖고 그 롯의 집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롯의 집에 이제 있는데 그 롯의 집에서 머물고 이제 사람들이 막 두들기면서 그 남자들 끄집어내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왜?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성적 용어거든요 원래. 근데 원래 이 상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깊이 있게 뭐예요? 뭔가 접촉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요 우리를 딱 찾아서 깊이 있게 접촉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고 요 생각해. 너 하나님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너 중심으로 생각해. 너 이거 틀린 상처 붙잡아. 요렇게 상관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범죄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지가 주인 돼갖고 지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너도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고 했잖아요. 상관한 거예요 그게.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 네가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감정대로 해버려. 네 느낌대로 해버려.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상처 오래된 각인된 것대로 해버려. 그 뿌리 체질대로 해버려.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빨리요 여기를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 있는 거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네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옵소서. 그때 사단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마귀가 뭐예요? 죄로 묶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내신 줄 믿습니다. 끝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법적으로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죄인인데 뭐예요? 판사가 두들기잖아요. 맞죠? 두들겼어. 뭐라고? 얘는 죄 없어. 끝. 내가 십자가의 피로 이 사람의 죄를 끝냈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야! 너 뭐 받았어? 예수 십자가의 피 의지하셨습니다. 그래. 구원.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지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계십니까? 예수를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죄 안 졌어요? 더 많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아 우리는 항상 죄가 있는데 법적 해결 끝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얼마 해방과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 보좌와 통하는 예수, 하나님과 통하는 예수, 이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린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참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래서 요 부분을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 요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에 묶였고 뭐에 시달렸고 요거 알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묶이고 잡히고 눌렸는데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문제가 분명히 와 있는데요, 어려움이 와 있는데요, 아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주려는 것이래요. 저는 이 말씀에서 뭐예요? 뭘 깨달았냐면, 아, 나는 문제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은 뭘 준비해놨어요? 많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항상 준비해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랬는데 끝나지 않은 문제 있죠. 그러면 딱 어떻게 하면 돼요? 막 상처 드러났다, 문제 드러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아싸! 하세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미션. 그걸 찾으세요. 그 미션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 것으로 만들 것인지를 찾으세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막 문제 드러났잖아요. 그럼 감사하세요. 아, 하나님 응답받을 제목을 주셨네요. 성공할 하나님 방향을 주셨네요. 그게 응답이에요.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 찾으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 너희가 내게 부르시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 들을 거래요. 하나님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이 문제 당했던 거 있잖아요. 너희가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희들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회복하게 하고. 맞죠? 하나님이 다 내가 쫓아버렸던 나라, 그 사로잡혔던 그곳에서 이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 나라 일로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그 응답이 여러분 주어졌는지 믿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요거 붙잡는 게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요거 깨닫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고, 여러분 그래서요 막 이렇게 뭐 문제 생기잖아요. 뭐 이렇게 누가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말 나오잖아요. 항상 요 서론에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 모든 걸 보시면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꾸 요걸 놓쳐버리니까 나를 잃어버려요. 누가 뭐 이상한 뭐 나중심에 얘기하고 막 이상한 말 하잖아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아, 마귀가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 나중심된 이 죄악을 가지고 묶었는지를 쫙 보세요. 여러분을 묶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상처인지 어떤 문제인지가 딱 보여지면 딱 이 부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이룰 하나님 나라 일이 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뭐가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응답받는 시간표가 언제인지 말씀드리면 그때가 언제예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 작은 자가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응답이 언제 옵니까? 그때가 언제 옵니까? 저는요 그때에 대해서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구나. 네.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요 부분들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사모하고 막 진짜 막 박터지게 싸웠을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제가 답이 안 날 때까지는요, 답이 이제 날 때까지는요, 답이 안 나니까 자꾸 시달렸고, 답이 딱 나니까 어떤 결론이 나냐면, 내가 우리 사모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렇게 딱 보고 돕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율법으로 보고 있구나, 이걸 딱 깨달으니까 거기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묶인 거구나. 맨날 우리 사모 보면은 기도도 안 하고 복음도 안 누리고 이러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이게 됩니까 뭐가? 계속 근본적으로는 나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랑. 여러분이 사람 볼 때 율법 갖고 있잖아요. 깊은 율법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 관계를 딱 막아버려요. 여러분 깊은 상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관계 딱 막아버려요. 저희 사모는 상처를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지고 다 연결해서 투사해서 저를 보니까 그 상처를 통한 나를 보죠. 그러니까 계속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날이 언제? 요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니까 제가 바뀌니까 우리 사모가 바뀌대요. 저는 좀 신기했어요. 그게 때였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요? 이루리라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죠.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그 이루리라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요 138의 축복을 딱 아시고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이 에스겔에서 보니까 반드시 내가 이렇게 이룰 것인데 37절 38절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에스겔에서 36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 구하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맞죠? 구하시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주인을 바꾸라. 여러분의 주인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주인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인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구하게 되면 내가 너희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제사들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뭘 안다고요?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세요. 그때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요. 내가 기도 드리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찬양이야. 여러분 그렇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서론은요. 사실은 제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138에 관련된 내용,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만 제대로 누리면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실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요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여러분이 요걸 누리는 걸 가지고 복음 누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오직 할 때 여러분 달라져요. 그럼 보세요. 강단의 말씀, 복음의 말씀, 여러분 이 안에서 모든 걸 끝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스겔서 37장 봤잖아요. 메마른 뼈, 그 뼈가 살을 수 있습니까? 맞죠? 결국에 에스겔서에 딱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뼈들이 살겠냐? 하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메마른 뼈인을 보여주시면서 뼈들이 살겠냐? 주 여호와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는 거. 말씀을 대언할 때는 막 뼈들이 막 붙어요. 막 이렇게 돼요. 막 살이 붙고 오르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요, 몸은 만들어졌는데 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뼈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할 때 두 가지를 해요.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하면은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거 언약 기도문 보세요. 복음 성구 읽으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뼈대예요. 말씀을 집어넣는 거, 말씀을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계속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요 쓰기도 하고 읊조리기도 하고 계속 하는 건 말씀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살이 붙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대어내라. 생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기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저는요 요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드립니다. 아까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때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게 깨달아져요. 그게 붙잡혀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항상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시냐 질문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게 주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하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인하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하고 대화하세요. 주님, 나는 어떻죠? 나는 질문하고 있나요? 여러분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였기 때문이래요.
어떤 범죄인지 여러분 한 말씀 보세요. 이 말씀 찾아보세요. 그죠? 하나님께 범죄했대요. 여호와께. 그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했대요. 특히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대요. 여러분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였는데 말씀을 떠났어요. 신접한 자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안 하는 건 죄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안 한다. 이게 질문이 안 한다. 이게 왜 죄가 되냐? 여호수아서도 보세요. 기브온 족속이 와갖고요. 이 기브온 족속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인 걸 알면은 분명히 뭐예요? 자기들하고 약조를 안 맺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맹 맺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요. 거의 곰팡이가 쓴 떡, 오래된 포도주를 딱 가지고 와서 오래된 자루에 담아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온 족속인데 당신들의 소문 듣고 우리 불가침 조약 맺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니까 멀리서 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여기 뭐라 했냐?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않고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안 물어봤대. 맞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제일 간과할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인이 누구시냐 이 중요한데 주인께 안 물어봐. 이미 그건 누구 중심으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나 중심으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 중심으로 살면은 결국에는 그게 죄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성령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알게 하신대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령은요 기름 부음 받은 바 딱 되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알게 하신대요. 요한 1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서 또 하나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보니까 뭐예요? 너는 네 명철 의지하지 마. 너 중심 돼서 네가 주인 돼서 네 짱돌 굴리지 마. 뭐 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머리에 의지하지 말래요. 네 지식, 네 배경, 네 거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 그러면 범사의 그가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 받고 인도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그 메시지들이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대로 이 말씀은요 내 것이 된 말씀이어야 돼요. 내 것이 된 말씀. 말씀은 여러분 내 것 삼으셔야 됩니다. 아까 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게 내 것이 안 됐어. 138 이거 그냥 단순해 보이잖아요. 138 하나를 깊이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깊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멈춰서서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 있으셔야 돼. 질문하고 이걸 가지고 묵상이라 그래요. 곱씹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냐 내 마음대로 하냐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매일매일 기도첩이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왜?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에 매일 기도첩이 나오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뭔 일이 있어도 잃어버린다. 나 안 잃어버릴 거야. 나 중심을 안 갈 거야.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요 말씀 잡고 살아가시는 분은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 찾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잃어버린 문제 오면 빨리 깨달아요. 이 말씀 잡고 있는 분은. 그러면 내가 나 중심으로 갈 것 같다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사탄아 내가 너한테 속을 줄 아냐 이 바보야 그러면서 싸운다니까요. 주 예수 이름을 결박되고 따라같이 하다. 근데 요거 안 누리고 계시면요 또 뭐요? 나를 잃어버려. 그래갖고 뭐 일주일 내내 뭐 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 퍽 들어갖고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한 주를 보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살아보시면 그리고 말씀으로 점검해 보시면 이제 말씀을 누리고 계신 분은 나를 보면서 가고요.
말씀을 놓친 분은 또 잃어버렸다가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일주일이 지나 있네. 이렇게 돼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것이 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뭐예요? 수술 칼이라니까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메스예요, 메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그리고 여러분의 골수와 관절 육신, 생각과 마음의 뜻. 그럼 우리 인간의 전인적인 모든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을 찔러 쪼갠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 병든 부분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요. 살았대요. 운동력이 있대. 활력이 있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은요, 살아서 여러분 그거를요, 다 그 골마 있는 부분을 딱 발견해서 골문 거 다 긁어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다 깨닫게 하고 치유하고, 요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딱 받을 때 그냥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말씀을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언약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룰 미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 막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딱 내 것이 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지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왔지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목동 생활을 하던 전 다윗이라고 봐요. 그 목동 생활하는 다윗이 뭘 했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딱 미션을 갖고 여기서 목동이라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뭔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처럼요, 내게 주어진 구역이 아름다움이에요. 그잖아요. 내게 주어진 구역이 뭐야? 목동이야. 그럼 목동인 다윗은 뭘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양을 다 맡기셨는데 이 양 한 마리를 안 잃어버리려면, 양을 다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근데 일단은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짐승들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늑대, 사자, 곰 이런 걸 잡아야 돼. 내가 이걸 이길 힘이 없으면 절대 양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럼 뭐 했을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를 쓰고 수금을 타는 것만 한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일단은 다윗은 뭐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을 딱 만들다 보니까 믿음으로 연결시켰어요. 결부시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목동이라는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내 미션을 찾은 거야.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문제 있죠. 거기서 미션 찾으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미션 찾으세요. 지금 제가 드리는 요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실천할 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걸 언약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할 일을 찾으려야 되니까, 할 일. 그 미션이지만, 언약 잡고 미션 할 일 딱 찾고 실천할 거 딱 찾아서 기도 제목 딱 잡아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도받아 보세요. 그러니까 목동 생활을 했던 요 다윗은요, 뭘 했냐? 요걸 한 거예요. 요게 다윗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요, 전무후무한 응답, 뭐예요? 골리앗 같은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도록, 요 응답이 사무엘상 17장 응답으로 가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16장에 13절의 응답. 근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요? 전 양 무리를 지키는 중에서 다윗을 택했대요. 뭔지 아세요? 아, 자기에게 내가 그 녀석한테 맡겨진 양을 그렇게 치는데 얘는 이스라엘을 맡겨도 제대로 하겠구나.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우리가요, 내게 주어진 여러분 그 일을 제대로 성공시키면요,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 통해 세계복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업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의 직장을 최고의 직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해서 해야지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힘으로, 복음의 힘으로 해보세요. 왜냐면 요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똑같거든요. 왜 고3 수험생들이 열심히 다 공부하잖아요. 맞죠? 학교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잖아. 다 똑같아요. 근데
요걸 누리면서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오늘 나의 직장생활 나의 학업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제대로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여러분 할 일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이상하게 그 일에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큰 대제사장이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이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전부 다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62편 5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요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을 다 토해내래요. 여러분 생각을 다 토해내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렇게 살아갈 때요 기준이 아까 있잖아요 틀려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그 안개 같다고 됐어요. 여러분 사람의 것에 여러분 세상의 것에 여러분 인생을 가치를 둘 만한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살면 살수록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돈이 인간의 행복을 줄 수 없어요. 돈 많고 싸우는 사람 많아요. 피 터지게 가족끼리 싸우고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좋은 집 살면서 싸우는 사람 많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만 안전해요. 그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예, 그 품 안에서만 안전한 거예요. 다른 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 여기까지 응답이 우리가 그냥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내 것이 된 말씀이요 흘러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오직했어요. 진짜 그리스도 오직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 말씀 오직하면서 우리 가문의 흐름을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흐름 보면은 가문의 흐름이 어때요? 가정의 흐름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명절 때 막 다녀오신 분들 얘기도 이렇게 건너 이렇게 포럼도 듣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가문 가정의 원래 흐름 있죠. 요 흐름. 특히 뭐 친정 다녀오신 친정 흐름에서 요거를 막 나중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가문은 왜 그럴까? 막 이러신 분도 계셨을 건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안에 요 중심을 누리는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가문에 2명만 있어도 그 가문 완전 달라져요. 한 3명 됐다. 완전 흑암 무너져. 왜?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가문에요 2명만 돼도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가문 딱 가보신 집은 진짜 예수 주인 돼서 인도받으려는 사람들이 딱 모인 집은요 예배만 드려도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요런 사람을 한 명씩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 건 내가 먼저 요런 사람이 되고 그 집안 안에 있는 사람을 놓고 캠프 딱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진짜 주인 바꿀 수 있는 사람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팀이 됩니다. 팀이 되면요 촛불 하나짜리랑 촛불 10개는 다른 거예요. 이번에 이제 명절에 이제 우리 그 동서가 생일이라서 촛불에 초를 켜는데 이게 나이가 좀 있잖아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서로 9인가? 초를 이렇게 막 켜놓으니까 서로 9개 키니까 얼마나 많아요, 초가. 근데 우리 주영이는 11살이야. 초 2개 켜야 돼. 2개랑 39살 다르죠? 12개 킨 거랑 다르잖아요. 빛이 그래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아는 사람을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한 명씩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명절 됐을 때는 그게 티가 나. 여러분 내년 명절 되기까지 한 명 더 늘리시기 바랍니다. 1명 2명씩 늘리세요. 그걸 진짜 잡고 한 명 한 명에 진짜 제대로 복음 주도록 여러분 충만해 주시고 평상시 조노라니까요. 그래서 양육시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이렇게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단단하게 선 사람 딱 되면 예배가 된다니까요. 예배가 되면 여러분 그때 느껴요. 아 어둠이 많이 떠나갔구나.
이거 느끼는 겁니다. 제가 뭐 이게 우리 미소 있는데 미소 이제 어머님 김은성 권사님 저희 교회 딱 오셔갖고 좀 약간 제가 양육해드리면서 처음에 권사님 엄청 눌려 계셨어.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눌려 계셔서 제가 복음 설명하면서 요 안에서 이렇게 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의 은혜를 딱 받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딱 받으시더니 어느 날 저희한테 이제 미소를 저한테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소한테 뭘 얘기해 줬냐, 여기에서 요거 자꾸 설명해 줬어요.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로 자꾸 넘어와요. 그러니까 엄마랑 포럼이 되면서 팀이 돼요. 그 팀이 되고 내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언니가 이제 영향받아요. 한 명씩 한 명씩. 아빠가 영향받아요. 가문 식구도 영향받는 거예요. 이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 47장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어려운 거 같으세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은요, 지금요 꽉 눌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오직하고 주인 바꾸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겠대요. 그죠? 여러분이 증인 되도록, 증인이 되리라 할 수 있도록 힘으로도 능으로 안 되지만 나의 신, 나의 영을 주셔서 뭐예요? 나의 신을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이 부어주겠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걸 잡게 된대요.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된대요. 그건 구원받는다니까. 그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 뭐라니까? 엘리사가 뭘 구한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 그것을 나에게 갑절에,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오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오직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스며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스며들어야 돼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뭐 여기 동편에서 뭐 이렇게 꺾어갖고 뭐 재단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이렇게 해서 흘러 나오는데, 결국엔 이제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게 스며서 말씀이 이제 그 물이 이제 스며서 조그맣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보니까 티도 잘 안 나. 스며들었어. 여러분, 스며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며들었다는 게 뭐예요? 내 삶에 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며드는 것도 젖어요. 맞죠? 그 말씀에 젖어드는 게, 처음에는 젖어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처음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올 때는요, 처음에 기가민가 하고요, 잘 안 믿어지고 그래요. 여러분이 막 이래요. 말씀이 막 스며들어요. 스며들다가 이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게 흘러가는데, 이게 점점 이게요 커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커져. 이게 커지더니 처음에, 그래서 여기서 청량을 하죠. 천척을 갔어. 처음에는 발목까지 왔대요.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왔대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했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능히 건너지 못할 뭐가 됐다고요? 강이 됐대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말씀을 오직하면서요 체험을 하시면 요거는요 성장이 돼요. 로마서 여러분 1장 16절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복음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복음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은요 뭐라 했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복음을 딱 붙잡으면요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요 말씀이 스며들어가고 여러분 작은 믿음, 작은 걸로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스며들어서 이게 조금씩 흘러가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체험이 되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5가지 확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 드리죠? 여러분이 확인을 하면 확신이 된다 그랬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걸 확인을 하면 확신이 된다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응답을 여러분이 확인하면 확신이 된다니까요. 요게 그 말이에요. 작은 믿음인데, 작은 눈덩이인데, 눈덩이가 한 번 굴러가 두 번 굴러가면 조그만 눈덩이가 나중에 보면요 부피가 계속 커져. 나중에는요 엄청 커져야 된다니까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물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제 흘러가. 근데 이게 흘러가다가 이제 어디로 가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만남으로 가는 거예요. 만남. 이 말씀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로 흘러가요? 여러분의 업, 학업, 산업, 여러분 직업, 이 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흘러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갈 때 이 주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 물고기들은요, 큰 대에서 사는 물고기 같이 큰 물고기.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단에서 나오고 요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일단 제 얘기를 좀 하나 드리냐면, 말씀이 살아있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곱씹는 시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뭘 했냐면,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겠다. 분명히 성경에 만약 말씀 붙잡으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뭡니까?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고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한 것을 증인이 되어지는 건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상하게 저는요, 왜 체험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이, 나는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요구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내내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1대1 고요한 시간을 계속 가져보세요. 그게 전부 답니다. 인생은요, 결국엔 예배는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요, 요거를 계속 확인하세요. 그러면 뭐가 오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계속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 깨달음이 어떻게 오냐, 오늘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잡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전도에다가 그냥 조금 관심 가졌어요. 전도도 많이 한 건 아니에요. 관심만 가졌어요. 일주일에 교회에서 전도 나가는 거 한번 따라가고, 친구들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근데 저는 요 세 가지 속에서 응답을 다 받았어요. 말씀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처음에는요, 말씀이 제 가까운 곳에서 전달돼요. 예루살렘, 그잖아요. 온 유대, 점점 커지죠. 사마리아 땅끝, 점점 넓어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처음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에게 권능이에요. 근데요, 이게요, 여러분 가족에게, 내 가까운 만남에 이렇게 전달되더니 이게 여러분 삶과 많은 것에 전달되는데, 이상해요. 저는요, 그냥 그리스도 처음에 딱 붙잡고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주세요, 이거에다가 평안이 딱 오니까 그때부터 제가 딱 뭐가 오냐면은 찬양을 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잖아요. 진짜 제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뭐가 느껴져. 네.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저하고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받은 이 응답을 요즘 느끼는 사람들이 막 있더라고요. 보니까 포럼하는 거 보니까 혼자 찬양하는데,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고요한 시간을 갖는데 응답받는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여러분 계속되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근데 그게 유대, 사마리아 땅끝,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점점 폭이 넓어지면서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7장 한번 여기 37절부터 39절 보시라니까요. 예수님 명절 끝날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랍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배에서요, 여러분 안에서 뭔가요? 생명력이 나와요. 막 예수 생명에 대한 누림이 나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감사가 나와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막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시면서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 그 권능 받고요, 이게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47장의 응답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계속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꺾여요.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 동원되고 하나님 보좌가 통하는, 하늘 천국 열쇠에 통하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나, 만남, 가정, 업, 지역 요걸 5가지 기초라고 그러고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면 전도운동이 되어져요. 여러분 통해서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이거 되세요. 내가 영적 파수꾼이 되는구나. 파수꾼은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일장은 보는 자예요. 봐야 돼요. 영안을 열어야 돼요. 영안을 딱 여시고 그 현장에 뭐가 문제인지, 뭐가 나중심인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요, 지키는 자예요. 나와 주변 사람들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죠. 맞죠?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파수꾼이라는 말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 두었더라 할 때 간직한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한 자예요. 여러분 요걸 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24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보면서 지키면서 말씀을 간직하고 24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뭘 하냐? 여러분 제가 어저께 이제 기도 카드에도 올렸는데 이사야 6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근데 이 말씀이요. 오늘 에스겔서의 이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이렇게 하는데 길이 닦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물꼬를 트는 거야. 말씀의 물꼬를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나무들이 뭐예요? 계속 열매를 맺는데 물고기들이 많아지고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난대. 그 나무님은 뭐예요?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약초가 된대요. 약재료가 된대요.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 통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응답을 주세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거 언약을 딱 잡으니까요. 제가 어젯밤에도 이제 한번 만나서 이제 사역을 딱 하는데 이분한테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 인생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 그 지사님이 당하고 있는 많은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됐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말씀 흘러가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민을 여러분 보고 저기 저렇게 하는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조금만 여러분 불신앙 돌 제거해버리시고 이 말씀과 흐르는 통로를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현장에서 예배자 되고 좀 누리면 돼요. 그래서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서 주인 회복해라. 여러분의 참 지도자를 회복해라. 참 지도자와 관계를 맺어라. 그게 참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예배자 되시는 거예요. 예배자는 그거 하는 거예요. 정시 기도한다. 깊은 기도, 집중 기도한다. 24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게 그 의미예요. 여러분 가갖고 뭐 인간관계 갈등 왔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주님으로 답을 딱 내세요. 그리고 답을 낸 걸 가지고 힘을 얻은 걸 가지고 넘어선 걸 가지고 또 누리고 있다가 인간관계 문제 온 사람이 있으면 증인될 수 있잖아요. 맞죠? 얼마나 좋아요. 특히 여러분이요. 그래서요. 미션 여러분의 절대 안 되는 노 있죠. Nobody, nothin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걸 가지고요. 절대 언약을 확고히 하세요. 제가 이 얘기인데 확고히 하세요. 확고히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아까 얘기했던 미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집중훈련 때는 이게 좀 요것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약간 언약을 미션을 딱 할 일을 실천상을 기도 제목을 좀 정확하게 잡고 하시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는 분들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말씀이 이제 실천적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여정 속에 하나님 목표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게 보여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목표가 무엇인지 보이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실 겁니다. 이게 정확해져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이번에 가문의 문제를 보고 오신 분은 뭐예요? 엘리야가 왜 허망해졌다고요? 지난번에 그 얘기 드렸잖아요. 허망해진 이유가 뭐라고요?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 제자가 또 없다고 생각되면 허망해 보이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 또 없다고 생각하면 허망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4차 집중하는데 4차 집중 때 결국 집중의 목표는 뭡니까? 나입니다. 내가 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집중 포인트를 따로 그래서 여러분 집중 훈련은 그냥 응답이 다 틀려요. 왜? 각자 사람이 다 틀리잖아. 그래서 저는 내용이 많다니까요. 응답이 다 틀려요. 그래서 포럼이 중요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거 가지고요. 사역자들 포럼하면서 인도받으시고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딱 끝났을 때 그 이후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3차 끝나고 지금 한참 내버려 놓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딱 4차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할 거 확인부터 할 거예요. 얼마나 시스템이 됐냐 한번 확인해보자. 시스템 어떻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다시 돌아갔습니까? 다시 돌아갔다면 내가 여태까지 뭐예요? 훈련했는데 그냥 대충 한 거예요. 훈련 끝나고 안 한 거예요. 그게 진짜 훈련이거든요. 진짜 응답이거든요. 훈련 끝나도 하셔야 됩니다. 뭐 훈련 끝나니까 훈련은 뭐 때문에 하는 거야? 훈련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훈련 때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달하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진짜 변화시켜달라고.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끝입니다. 마귀는 절대 예수 주인 된 사람 못 건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건드림을 당한 이유가 마귀랑 잠깐 상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마귀는 그 틈을 노려서 파고들었습니다. 상처를 파고들었습니다.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걸리지 않기 원합니다. 메마른 뼈 같은 나에게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룰 것이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담은 성도들로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요, 우리 가문의 문제요, 내 개인의 문제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더 필요합니다. 말씀이 스며들어 말씀이 확인되어 많은 현장에 말씀이 점점 전달될 수밖에 없는, 모세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진짜 확인되고 누려지고 성취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응답과 증거를 더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영적 파수꾼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 지키는 자, 간직한 자,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살리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인생 평생 동안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